예루살렘 교회는 한 초라한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120명 안에는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즉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전부였어요. 이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그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죠. 너무나 작고 초라한 집단. 그 모임이 120명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는 120명에게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국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락방 그 구석에 있는 예루살렘 큰 성전도 아니고 그 구석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영향력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 대단한 일을 말씀하시는 건 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좀 선포를 하시든지 대단한 사람 두고 좀 같이 하자고 그러시든지, 그게 아니라 120명에 모여있는 초라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시작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궁금증도 생기고 마음속에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기대감도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뭔가 궁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그때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뭔가 궁금증도 일어나고 뭔가 기대감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간도 좀 커졌습니다. 담대해졌죠. 성령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심으니까 그 제자들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순절날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의 가장 기본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없던 비전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들지 않았던 이 마음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 꿈을 좀 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지만 또 자신감도 생기게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만나면 답답했습니다. 잘 살아야지, 문제 없이 살아야지, 문제만 만나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젠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도로 싸워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또 쉬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나의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매일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또 내 기도로 이게 자리 잡아가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게 남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기도가 되어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능력 없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걱정 많은데 기도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내 문제도 지금 헉헉거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룰 것처럼 기도하는, 정말 무서운 일인데 뭘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기도한다면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뭔가를 기도하고 나를 믿고 뭔가를 기대하면 절대 기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마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8,000명이 되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무시했던 이 제사장 무리들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는 이걸 생각조차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움직여가는데 생각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파도, 부흥의 파도, 막을 수 없는 폭풍우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그냥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운동, 복음 전파, 이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뭐가 일어났냐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앞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누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사람이 계획하고 이룬 역사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어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고 기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기도한 걸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약속을 먹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고 말씀 복음이 쌓여가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죠. 기적으로 터져 나와 버린 거죠.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 없는 촌사람이라고,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웃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비웃었는데 이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예루살렘 전체가 불바다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불이 다 타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박해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흩어버리면 불이 꺼질 테니까 박해를 내서 불을 흩어서 불을 끄트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제자인 예수님이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못 죽였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흩어진 거죠. 여러분 볼까요? 19절,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박해로 흩으려고 했는데 흩어버리니까 진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흩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옮겨 붙어 버렸어요. 그 흩은 불들이 흩으니까 확 꺼진 게 아니라 더 옮겨 붙어 버렸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안에 있던 불이 옮겨 붙어서 어디에 붙어버려요? 사마리아에 붙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에 옮겨 붙은 불이 안디옥에 옮겨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특히 이 안디옥에는 대단한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통째로 옮겨 놓은 것처럼 거대한 불이 이 안디옥에 붙어버린 거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엄청난 불이 안디옥에 붙으냐.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질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품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씨가 돼서요, 가는 곳마다 불을 지펴버리니까 온 천지가 성령의 불로 타버린 거예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불이 통째로 그냥 푹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집 안에만 가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있을 때만 불이 타요. 그 지팡 안으로 들어올 때만 불이 타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만 불이 탑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식어. 그리고 또 불을 태우려면 또 모여서 기도하면 불을 태우고 흩어지면 꺼져버려요. 자, 그런데 불이 각 사람 위에 있으면 흩어져도 그 사람 속에서 불이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불이 다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불이 다 타올라야 돼요. 첫 번째 불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타오르는 불입니다. 모여야 불이 뜨겁게 타올라요. 모여야 더 큰 불이 됩니다. 더 큰 불이 타올라야 거대한 나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흥을 일으키는 불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타오르는 이 거대한 불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속에 타올라야 돼요. 자기 속에 타오르는 불. 이건요, 자기 문제를 태울 수 있는 불이 타야 돼요. 자기 문제를.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 오면 막 불이 타다가 자기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자기 문제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 불이 자기 속에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옮겨 붙이는 불이에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 기도하게 하는 불이에요. 타오르게 하는 불이에요. 불을 지피는 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에는요 이 두 가지 불이 다 붙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 집에 가득한 이 불은 뭐냐면 태우는 불이에요. 뭐든지 다 태우는 불이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건 뭐냐면 옮겨 붙이는 불입니다. 각 사람이 옮겨가면서 옮겨 붙이는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요 이 태우는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타오를 때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요, 이 불이 타오를 때 부흥의 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타오르는 이 불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 붙어야 돼요. 우리가 불덩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이 불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덩이가 엄청난, 모였을 때는 이 예루살렘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 됐다가 이제는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이 불을 붙이는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안디옥에 엄청난 불을 또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오로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놔야 오로지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의도를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계산도 내려놔야 오로지 기도할 수 있고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한번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걸 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꾸준히 오랫동안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쌓여갈수록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되고 쌓여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요? 그 질문은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늘 언제까지냐고 물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끌고 가니까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불이 붙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상상도 못한 건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로 통해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굴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다 채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막 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확 일어나니까 빵 터진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브로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복음이 팍 터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의 파도예요. 이게 성령의 파도입니다. 부흥의 파도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성령의 파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더니 안디옥에서 큰 파도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이 큰 파도를 일으키니까 이 파도가 구브로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초라한 구석에 있는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역사, 이 기도의 역사,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대단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120명의 기도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됐고, 또 기도를 했더니 5,000명이 또 회심을 했고, 기도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터져나갔더라. 끝.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파도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이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불이 파도가 돼서 옮겨 붙기 시작하잖아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이 파도가 돼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커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건 뭐냐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파도가 달라스에 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우는 불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파도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불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달라스 속에 일으키는 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을 붙이는 파도예요. 이거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불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각 개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일 때만 억지로 모아갖고 대단히 많이 모아서 기도할 때만 뜨겁게 있다가 그냥 가면 흩어지면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각 이 가정 속에 각 사람들 속에서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문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문제가 찾아오면 이거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꿈꾸고 있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불입니다. 첫 번째 불은 계속해서 붙여가면 되고요. 이 두 번째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이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문제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 하겠어요? 기도했던 그 간증을 나누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간증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지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이 간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안 일어나고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러면 이게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점령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점령해가는 영역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불이, 이 태우는 불, 붙이는 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요, 우리 교회 속에 이 태우는 강력한 성령의 불, 또 우리 각 개인 속에 이 옮겨 붙이는 불, 이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